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생기는 6가지 결과, 그리고 복을 지키는 지혜. 아침 햇살이 창가에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지칠까?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부탁받으면 들어주고, 필요하다면 내 것을 내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점점 더 텅 비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계 없는 선함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고통이 된다. 착한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별 없이 모두에게 다 잘해주려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을 짓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복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6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줄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이 새지 않는 관계를 만드는 지혜, 그 한 문장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복을 지키는 기준을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착함이 칼이 되는 순간 마이너스.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웃이 힘들다면 달려가고, 자식이 부탁하면 들어주고, 친구가 어려우면 손 내밀었습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평생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수록 마음은 왜 더 외로워질까요? 베풀수록 왜 더 허전할까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산 건 맞는데 그 착함 속에 숨은 마음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요.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고마워할 거야. 내가 도와주면 나를 좋게 볼 거야. 이렇게 잘해주면 나를 소중히 여기겠지. 우리는 착함을 베풀면서도 사실은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감사를, 인정을, 사랑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돌아오지 않으면 착함은 순식간에 상처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없는 자비만이 참된 자비다. 착함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착함에 기대가 섞이면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선행이 아닙니다. 보답을 바라는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받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본래 생명을 살리는 귀한 것입니다. 논에, 밭에, 나무에 물을 주면 모든 것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 물이 둑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밭을 망치고 집을 무너뜨리고 길을 끊어버립니다. 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착함은 관계를 살립니다. 하지만 넘치는 착함, 경계 없는 착함은 오히려 나를 망칩니다. 상대는 당연하게 여기고 나는 지쳐갑니다. 더 슬픈 건 이렇게 지친 마음을 숨긴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키려고 힘들어도 웃고 화가 나도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직합니다. 억지로 웃는 입가는 떨리고 참은 가슴은 답답합니다. 밤에 혼자 누우면 이유 모를 눈물이 흐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치지?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솔직해지십시오. 당신이 베푼 착함 속에 혹시 기대는 없었습니까? 당신이 도와준 그 사람이 당신을 소중히 여겨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준 사랑이 똑같이 돌아오길 바라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입니다. 베풀면 보답받고 싶고 사랑하면 사랑받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건 이겁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대 없이 베풀 때 상처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착함이 칼이 되는 순간은 바로 내가 그 착함에 집착할 때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라는 생각이 마음에 박히는 순간 그 착함은 나를 찌르는 칼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착하되 현명하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풀되 나를 잃지 않으면서 베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지혜를 하나씩 찾아가겠습니다. 마이너스 제자의 고백전은 거절을 못합니다. 마이너스. 옛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누가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제 것을 나누고 제 시간을 내어주고 제 힘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도와줄수록 사람들은 저를 더 가볍게 대합니다. 감사는커녕 오히려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제가 잘못 살아온 걸까요? 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착함은 귀하다. 남을 돕는 마음은 보살의 마음이다. 하지만 내가 놓친 것이 하나 있다. 분별이다.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생명을 살린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언제나 한없이 물을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뿌리가 썩고 씨앗이 떠내려가고 결국 생명은 죽는다. 도움도 마찬가지다. 분별 없이 주는 착함은 상대를 살리지 못한다. 오히려 상대를 나약하게 만들고 너 자신을 고갈시킨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베푼 착함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착함에 지혜가 빠져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도 이 제자와 똑같이 살아왔으니까요. 자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 노후 자금을 털어줬습니다. 이웃이 부탁하면 내 일을 미뤄두고 달려갔습니다. 친구가 어렵다고 하면 밤늦게까지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해주다 보니 어느새 그것이 당연히 되어버렸습니다. 감사 인사는 점점 줄어들고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번엔 안 된다고 말하면 오히려 서운해하고 섭섭해합니다. 엄마는 원래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어요. 형편이 되시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 내가 너무 잘해줬구나. 내 착함이 당연함이 되어버렸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착함은 귀하지만 분별 없는 착함은 복을 흘린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무조건 다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란 냉정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이 도움이 상대를 살리는가 아니면 의존하게 만드는가? 내가 이것을 해줄 여유가 있는가? 이 관계는 건강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 그것이 분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으니까요. 냉정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했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인연이 건강해진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들어주다가 지쳐서 무너지면 그때는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선을 그으면 오래도록 건강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분별 있게 베풀겠다고, 착하되 현명하게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누군가 부탁을 하면 즉시 그래라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단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복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첫 번째 결과, 거절 못하는 착한 사람의 함정 마이너스. 한번 도와주면 다음은 당연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결과입니다. 어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옆집 며느리가 아이를 맡기러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잠깐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손주도 아닌 아이를 기꺼이 돌봐줬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왔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너무 잘 봐주셔서요. 오늘도 부탁드려요. 할머니는 또 웃으며 받아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며느리는 미리 연락도 없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계시죠? 애 맡기고 갈게요. 그리고는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친절이 의무가 되어버렸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처음엔 도와줘서 고맙습니다였는데 나중엔 또 부탁드려요가 되고 결국엔 당연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가 됩니다. 처음 돈을 빌려줄 때는 꼭 갚을게요. 정말 고맙습니다였는데 두 번째는 저번처럼 좀만 더요. 세 번째는 형편되시잖아요가 됩니다. 처음 집안일을 도와줄 때는 엄마 덕분이에요였는데 나중엔 엄마는 원래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인연이 건강해진다. 거절하지 못하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주는 사람은 점점 지쳐가고 받는 사람은 점점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요구만 커집니다. 이것이 거절 못하는 착한 사람의 함정입니다. 왜 우리는 거절하지 못할까요?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미움받을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거절했다고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인연은 거절해도 남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풀되 선을 그어야 한다. 선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는 건 상대를 배려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이 미움받기 싫어서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면서 베푸는 건 자비가 아니라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희생은 언젠가 원망으로 바뀝니다.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얼마나 양보했는데,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관계는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연습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거절하는 연습을요. 누군가 부탁을 하면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 한 문장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목이 막히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십시오. 그 불편함 너머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가?
들어주면 내 마음이 편한가?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아니오가 나오면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제 형편이 안 돼요. 이번엔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길게 설명할수록 상대는 설득하려 들 것입니다. 처음엔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남을 온전히 도울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오래도록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당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복을 지킬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 나를 희생할수록 마음이 메말라 간다. 어느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남편 내조에, 시부모 봉양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자기 한 벌 옷 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가족들에겐 늘 좋은 것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남편도 은퇴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은 더 공허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싶었지? 평생 남을 챙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남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샘물이 있습니다. 그 샘물로 논에 물을 대고 밭에 물을 주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물을 줍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퍼내기만 하고 샘물이 차오를 시간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샘은 마릅니다. 바닥이 드러나고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도 물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마음이 고갈됩니다. 처음엔 기쁘게 베풀다가 나중엔 억지로 베풉니다. 웃으면서도 속은 텅 빕니다. 더 슬픈 건 이렇게 지쳐 있는데도 멈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계속 달립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어깨가 무겁고 허리가 아프고 밤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결과입니다. 나를 희생할수록 마음이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몇 분이나 되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족 챙기고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하루가 갑니다. 그 안에 나는 없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자비롭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남이 힘들어하면 쉬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쉬지 않습니다. 남에게는 좋은 것을 주면서 자신에게는 남은 것만 줍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나를 먼저 채워야 남에게도 온전히 줄 수 있습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 딱 10분만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창가에 앉아 있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방에 앉아 조용히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도 좋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 10분만큼은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십시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처음엔 이것조차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에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책감마저 느껴집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십시오. 당신은 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돌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가 돌보던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집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건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건강한가? 나는 지금 평안한가? 이 질문에 아니오가 나온다면 멈춰야 합니다. 잠시라도 멈춰서 나를 돌봐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10분 나에게 복을 짓는 시간을요. 햇볕 아래 앉아 따스함을 느끼는 것,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것, 조용히 눈을 감고 숨 쉬는 것. 이 중 하나만 선택해서 매일 10분씩 실천하십시오. 그 10분이 당신의 마른 샘물을 다시 채울 것입니다. 그 10분이 당신에게 다시 생기를 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나를 채워야 남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세 번째 결과, 감사 없는 사람에게 주면 복의 흐름이 막힌다. 마이너스. 어느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웃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가 있어서 자주 반찬을 갖다 드렸습니다. 김치도 담아드리고 국도 끓여드리고 명절 때면 떡도 갖다 드렸습니다. 처음엔 할머니가 고마워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떡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며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뭐 가져왔어요? 하며 문을 열자마자 반찬통부터 들여다봅니다. 지난번 것보다 양이 적네요. 이건 제 입맛에 안 맞아요. 이런 말까지 하십니다. 보살님은 황당했습니다. 정성껏 해드렸는데 감사는커녕 불평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보살님은 계속 해드렸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그러시겠지 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반찬을 만들 때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뭐라고 하실까 하는 두려움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보살님은 지쳐서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 없는 마음은 복의 문을 닫는다고요. 보살님이 베푸는 건 공덕이지만 받는 이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 복은 흐르지 못합니다. 물이 막힌 곳에 고이면 썩듯이 감사 없는 곳에 주는 것은 복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자식에게 돈을 보내줬는데 감사합니다. 한마디 없이 이번에는 좀 부족한데요 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친구를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인사는 없고 다음에 또 부탁할게라는 말만 합니다. 시간을 내서 일을 도와줬는데 수고했어요. 한마디 없이 여기도 좀 해주세요라는 말만 듣습니다. 이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섭섭하고 허전하고 배신당한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의 씨앗이다. 감사 없는 곳에는 복이 자라지 않는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복의 흐름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감사할 때 복이 커집니다. 하지만 감사 없이 받기만 하면 그 복은 썩어버립니다. 더 중요한 건 감사 없는 사람에게 계속 주면 주는 사람의 복까지 막힌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담습니다. 그 항아리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물만 낭비될 뿐입니다. 감사 없는 사람은 구멍난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퍼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제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순환합니다. 어느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비는 무한하지만 지혜는 분별한다. 맞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일을 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진짜 도움인가? 아니면 그냥 낭비인가? 감사 없는 사람에게 계속 주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방종을 키우는 것입니다. 상대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더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결심하십시오. 고마움을 모르는 관계에 주는 에너지를 30% 줄이겠다. 30%면 됩니다. 한꺼번에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서서히 줄여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주 반찬을 해주던 것을 한 달에 2번으로 줄입니다. 매달 용돈을 주던 것을 한 번 걸러줍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달려가던 것을 진짜 급할 때만 가는 겁니다. 처음엔 상대가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예전처럼 안 해주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중하게 말하십시오. 제 형편도 있어서요. 요즘 제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줄인 30%의 에너지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작은 도움에도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 눈빛으로 감사를 전하는 사람, 또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조용히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베풀면 마음이 기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복이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야 싹이 튼다. 당신의 정성은 귀한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돌밭에 뿌리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옥토에 뿌리십시오. 그래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감사 없는 관계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복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분별하십시오. 지혜롭게 베푸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마이너스 네 번째 결과 마이너스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면 내 삶이 무너진다 마이너스. 어느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어머니는 노후 자금을 털어서 빚을 갚아줬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제 정신 차려라.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또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망설였지만 결국 또 도와줬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더 큰 금액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줄 것도 없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어머니는 절에 찾아가 스님께 울며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이 달라지겠지 믿었는데 계속 똑같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을 일깨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놓아주어야 한다고요. 보살님은 아들을 돕는 게 아니라 아들의 의존을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번엔 달라지겠지. 이번엔 정말 반성하겠지. 이번엔 정신 차리겠지. 이런 기대를 품고 계속 도와줍니다. 자녀에게도, 친척에게도, 친구에게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습니다. 아니, 더 심해집니다. 돈을 빌려가면 또 빌리러 옵니다. 도움을 받으면 또 도움을 청합니다. 약속은 하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눈물로 반성하지만 며칠 지나면 또 같은 짓을 합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결국 삶 자체가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바뀌려 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본인이 바뀌려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1000번 일깨워도 10,000번 도와줘도 소용없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돌밭이 있습니다. 그 돌밭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싹이 트지 않습니다. 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계속 물을 줍니다. 이번엔 싹이 트겠지. 조금만 더 주면 되겠지. 하지만 아무리 물을 줘도 돌밭에서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지쳐서 쓰러집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은 돌밭과 같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본인이 마음의 흙을 만들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더 슬픈 건 계속 도와주다 보면 상대는 더 나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빼앗는 겁니다. 엄마가 해결해 줄 거야. 저 사람이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에 갇혀서 스스로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다. 맞습니다. 계속 붙들고 있으면 상대는 절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놓아줘야 비로소 스스로 일어서려고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이라면, 가족이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죄책감도 밀려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그런데 나아졌습니까? 오히려 더 의존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도와주되 대신 살아주지 않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금전적 경계선을 정하십시오. 이 금액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이 선을 명확히 하고 절대 넘지 마십시오. 한번 넘으면 그 선은 무너집니다. 둘째, 감정적 경계선을 정하십시오. 이 일은 내가 대신 걱정할 수 없다. 상대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지 마십시오. 들어주되 해결해 주지는 마십시오. 상대가 스스로 책임지도록 놔두십시오. 셋째, 시간적 경계선을 정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만 통화한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난다. 24시간 상대의 문제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도 당신의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정하면 상대는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예전처럼 안 해주세요? 저를 포기하시는 건가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사랑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져야 한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업까지 짊어지면 둘 다 무너집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도와주되 경계를 지키십시오. 사랑하되 당신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5번째 결과. 마이너스 당연함이 쌓이면 관계는 빚이 된다. 마이너스. 어느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부터 키워주셨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해야 한다며 맡겼고 할아버지는 기꺼이 돌봐주셨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니면 어쩔 뻔했어요. 할아버지는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인사도 없이 아이를 맡기고 갑니다. 오늘 늦을 것 같으니 저녁도 먹여주세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화를 냈습니다. 아버님, 저 일 있다니까요. 항상 봐주셨잖아요. 오늘만 부탁드려요. 할아버지는 그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내 호의가 의무가 되어버렸구나.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처음엔 정말 고맙습니다였는데 나중엔 당연히 해주셔야죠가 됩니다. 처음엔 덕분입니다였는데 나중엔 왜 안 해주세요? 가 됩니다. 처음엔 부탁이었는데 나중엔 요구가 됩니다. 이것이 5번째 결과입니다. 당연함이 쌓이면 관계는 빚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중 없는 곳에 복은 머물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호의를 베풀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상대도 감사하고 나도 뿌듯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요구만 남습니다. 주는 사람은 하인이 되고 받는 사람은 주인이 됩니다. 더 슬픈 건 이런 관계에서는 주는 사람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번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거절해서 속상하게 했나 봐. 내가 너무한 건가? 아닙니다.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호의를 권리로 바꾼 상대가 문제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푸는 것은 은혜지만 강요당하는 것은 착취다. 맞습니다. 처음엔 내가 선택해서 주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것을 당연시하면 이제 내 선택이 아닙니다. 강요당하는 겁니다. 왜 안 해주세요? 예전엔 다 해주셨잖아요.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천만에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작은 도움부터 이번엔 여기까지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손주를 봐달라고 하면 이번 주는 월요일하고 수요일만 가능해요. 라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매일 봐주던 것을 주 2회로 줄이는 겁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 금액까지만 가능해요. 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엔 지난번에 도와드렸으니 이번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집안일을 부탁하면 오늘은 제 일이 있어서요. 라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처음엔 정말 어렵습니다. 목이 막히고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십시오. 당신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정당한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가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전처럼 안 해주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제 형편도 있습니다.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짧고 명확하게 말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존중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나의 시간, 에너지, 자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남들도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으면 그 관계는 병듭니다. 건강한 관계는 이렇습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받기도 합니다.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연함이 쌓인 관계는 다릅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습니다. 한쪽은 감사하고 한쪽은 요구합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빚입니다. 그런 빚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선을 그으십시오. 이번엔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존엄을 지킬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존중 없는 관계에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당연함이 가득한 곳에 감사는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6번째 결과. 마이너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가볍게 여긴다. 마이너스. 어느 보살님이 법회에서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나서지 않고 낮추고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무시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스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겸손과 자기 부정은 다릅니다. 겸손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부정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보살님은 겸손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부정하고 계십니다. 보살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겸손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자기 부정이었다니요.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다. 보살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세상도 보살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동하고 살았습니다. 겸손과 자기 부정을 같은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겸손은 이런 겁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배울 게 많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소중하다. 이것은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하지만 자기 부정은 다릅니다. 나는 별로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내 생각은 가치 없다. 나는 희생해도 괜찮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제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나 자신을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나를 가볍게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저는 괜찮아요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정말로 나를 괜찮게 생각합니다. 내 의견을 묻지 않고 내 기분을 살피지 않고 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는 상관없어요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정말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겨도 무례하게 대해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존중하지 않는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의 기준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남들도 가볍게 대합니다. 어차피 저 사람은 괜찮다고 할 거야. 불평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더 슬픈 건 우리 스스로도 이것이 정상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참으면 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미덕이지.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과 나를 부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남을 존중하면서도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어느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도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셨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도 부처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귀하게 여겨야 꽃이 핍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함부로 대하면 싹조차 트지 못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단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말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누군가 함부로 대할 때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거짓말 같고 오글거리고 부끄러울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주의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부처님 눈에는 모든 존재가 귀한 것처럼 당신도 귀합니다. 그 진실을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하루 한 번 나 자신에게 존중을 표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 말을 계속하다 보면 변화가 생깁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무리한 부탁에 이번엔 어렵습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니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이해됩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하루 한 번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것은 자기애가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남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반전의 지혜. 마이너스 받는 것도 복을 짓는다 마이너스. 어느 날 한 보살님이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습니다. 옆집 젊은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보살님은 화들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왜 이런 걸 들어? 젊은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복 좀 짓게 해주세요. 받아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보살님은 그제야 멈칫했습니다. 받아주는 것도 은혜라고?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제가 평생 주기만 했는데 받는 것도 복을 짓는 일이라니 무슨 말씀인가요? 스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는 것도 복이지만 받아주는 것도 복이다.
왜냐하면 받아줌으로써 상대에게 베풀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놓쳤던 큰 지혜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다. 베푸는 것이 덕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쪽만 맞는 말입니다. 진짜 진리는 이겁니다. 주고받는 것이 복이다. 균형이 덕이다. 늘 주기만 하고 받지 않으면 관계는 불균형해집니다. 한쪽은 베푸는 사람이 되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엄마 제가 이번엔 해드릴게요라고 할 때 아니야, 괜찮아라고 거절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웃이 반찬 좀 갖다 드릴게요라고 할 때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라고 사양하지 않으셨습니까? 친구가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할 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막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받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받으면 빚진 것 같아서,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나약해 보일 것 같아서, 이런 생각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있어야 완성된다. 주는 사람만 있고 받는 사람이 없으면 보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주는 사람이 복을 짓는 겁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강물은 흘러야 맑습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 않으면 흐름이 막힙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복이 순환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순환이 생명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산소를 내어줍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입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 않으면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 않으면 관계는 죽습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관계가 살아 숨쉽니다.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받아주지 않으면 상대의 선의를 거절하는 겁니다. 상대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라고 하면 상대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자식이 효도하고 싶어 하는데 아니야, 괜찮아라고 하면 자식의 효심을 막는 겁니다. 이웃이 친절을 베풀고 싶어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라고 하면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겁니다. 받아주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복지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사람도 복을 받고 받는 사람도 복을 받는다. 이것이 자비의 완성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연습하십시오. 받는 연습을요. 누군가 친절을 베풀면 정중하게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사양하지 마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래도 돼요? 하며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냥 온전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내 도움이 받아들여졌구나.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뿌듯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거절하면 상대는 상처받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 없나 보다. 내가 민폐였나 보다. 이렇게 느낍니다. 받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받아주는 것도 자비입니다. 물론 분별은 필요합니다. 진심 어린 도움과 하는 척하는 도움은 다릅니다. 순수한 호의와 빚을 지우려는 호의는 다릅니다. 진짜 친절은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조건 달린 친절은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다음엔 저도 부탁드려도 되죠?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친절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제가 이만큼 해드렸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도와주고 싶어서 돕는 사람의 친절은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았으면 온전히 감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받는 것을 완성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폐를 끼친 것 같아요. 이런 말은 필요 없습니다. 보답을 약속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제가 꼭 갚을게요.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온전히 받고 온전히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받는 법입니다. 그것이 복이 순환하는 방법입니다. 주기만 하지 마십시오. 받기도 하십시오. 그래야 관계가 건강합니다. 그래야 복이 흐릅니다. 마이너스 복을 지키는 한 문장 마이너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착함이 칼이 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섞인 착함은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상처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 고백을 통해 분별 없는 착함의 위험을 알았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라는 한 문장으로 즉답 대신 잠시 멈추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거절 못하는 착한 사람의 함정을 보았습니다. 한번 도와주면 다음은 당연해진다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 나를 희생할수록 마음이 메말라간다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샘물도 퍼내기만 하면 마른다는 것, 하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 없는 사람에게 주면 복의 흐름이 막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관계에 주는 에너지를 30% 줄이겠다는 결심,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섯 번째,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면 내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밭에 아무리 물을 줘도 꽃은 피지 않는다는 것, 도와주되 대신 살아주지 않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곱 번째, 당연함이 쌓이면 관계는 빚이 된다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호의가 의무가 되고 감사가 사라지고 요구만 남는 것, 존중 없는 곳에 복은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덟 번째,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루 한 번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자기 존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홉 번째, 반전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받는 것도 복을 짓는다는 것.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한 문장으로 온전히 받아주면 상대에게도 복 지을 기회를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9가지 지혜가 결국 하나의 진리로 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계 없는 선함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고통이 된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복을 지키는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착함이 아니라 경계가 당신의 복을 지킵니다. 착한 것은 좋습니다. 베푸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경계 없이 착하면 복은 새어나갑니다. 경계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 형편도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오래 베풀 수 있습니다. 경계가 있어야 진심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경계가 있어야 복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부탁받으면 즉시 대답하지 말고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루 10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감사 없는 관계에 주는 에너지를 줄이십시오.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대신 살아주지 마십시오. 당연함이 쌓이는 관계에 선을 그으십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매일 말하십시오. 누군가의 친절을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라고 받아주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복이 새지 않는 삶, 건강한 관계, 평안한 마음을 선물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여러분, 이제 당신이 당신의 등불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의지처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당신은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십시오. 지혜롭게 베푸십시오. 스스로를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것이 평안에 이르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거절이 어려우신가요? 가족에게 당연시 당하고 계신가요? 감사 없는 인연 때문에 힘드신가요? 댓글로 번호만 남겨주십시오. 1번 마이너스 거절이 어렵다. 2번 마이너스 가족에게 당연시 당한다. 3번 마이너스 감사 없는 인연이 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지혜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